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또 넘어야 할 산들이 있고 건너야 할 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넘어 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기서 큰 산은 관악산처럼 눈에 보이는 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고난의 산, 역경의 산, 문제의 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힘으로 넘지 못할 큰 산을 만날 때도 있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경제적으로 사방이 막히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또 질병이라는 큰 산을 만난 분들도 있고, 인간 관계의 큰 산을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가 가정의 큰 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만나고 또 여리고를 만나듯이 우리 인생에 수많은 넘어야 할 문제가 있고 건너야 할 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큰 산을 만난 분이 있다면은, 고난의 산, 역경의 산, 문제를 만난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답을 얻고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고 또 큰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큰 산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산들을,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다 넘고 또 헤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8,849m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합니다. 최초로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사람이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와 또 세르파였던 텐징 노르게라는 사람이 1953년 5월 29일에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53년도에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전에, 그 10년 전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상을 앞에 두고 악천후로 인하여서 도저히 정복할 수 없어서 하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에드먼드 힐러리가 그 산 정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산아, 반드시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할 것이다. 왠 줄 아니? 너는 잘할 수 없지만 나는 잘하기 때문이야. 나의 실력도, 나의 능력도, 나의 힘도, 나의 기술도 잘할 것이다. 그리고 장비도 더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산은 잘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실력도 능력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다시 너를 정복할 것이다. 선포한 대로 10년 뒤에 1953년 5월 29일에 에드먼드 힐러리는 정상을 정복하였고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산들이 있지만은 그 산보다도, 그 장애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빌딩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 위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쌓아놓은 블록 같아요. 아무리 높은 빌딩도
저 높은 곳에서 보면은 평지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은 문제는 시시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커지면 문제는 적게 보이고 내 믿음이 적어지면 문제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잡아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럴 때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큰 산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은, 믿음의 고도를 높이면은 문제는 시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크게 쌓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커지면은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들도 별것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은 그때는 큰 문제였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거 다 지나간 일들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저것 때문에 떨었는가? 내가 저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했는가?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세상 끝난 것처럼 한숨 쉬고 낙심했던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의 분량을,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문제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있을 때에 한 시간을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그 문제가 이만큼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2시간을 기도하면은 또 이만큼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3시간을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내 손에 잡힐 만큼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지만은 내 믿음이 커지면은 문제가 작게 보이고 시시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고 믿음의 담력이 커지면은 문제는 작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다 문제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문제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은 문제는 작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 기자가 큰 산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산이 나를 막고 있구나. 어떻게 저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저 산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한숨 쉬고 있던 그가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보다 높으신 하나님, 산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높은 산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도 해결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만 보면은 낙심이 되고 문제만 보면 절망이지만은 하나님을 보면은 힘이 나고 하나님을 보면은 길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큰 산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산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에는 두 눈이 있다고 합니다. 육신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산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면은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하게 됩니다. 아침에 사원이 문을 열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원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원을 영적 눈이 열려지니까 조금 전에는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적 눈을 열어주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화는 육의 눈으로 보니까 아람 군대만 보였지만은 엘리사는 영적 눈,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마어마한 산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강영우 박사입니다. 이분은 경기도 양평에서 4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강영우 박사가 12살 때에 아버님, 가정의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영우 박사가 14살 중학생 때에 축구를 하다가 날아오는 공에 눈을 맞게 되었는데 한쪽 눈이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또 한쪽 눈도 실명을 하게 됩니다. 양쪽 눈 다 실명된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신은 두 눈이 실명이 된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큰 산을 만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정의 문제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한 그 아들이 두 눈을 실명하게 되자 큰 충격을 받고 어머니가 또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4남매가 남았는데 바로 위에 있는 누나가 어쨌든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나가 밤에도 낮에도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동생들 먹이기 위해서 일하다가 누나도 과로사로 죽게 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누나마저 잃고 자신의 눈은 실명이 되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지요. 3남매가 남았는데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남동생은 철공소로 가고 어린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보내고 이 강영우 박사는 맹인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맹인 학교에서 점자 연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당시에 이화여대 학생들이 맹인 학교에 와서 자원봉사를 해주었습니다. 맹인들에게 물건도 챙겨주고 또 화장실도 안내해주고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석은옥이라는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강영우 이 박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나이는 6살 차이가 나지만은 이 석은옥이라는 여대생이 이 고등학생인 이 강영우 박사를 위로하고 그 가정 사정을 알고 보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누나 죽고
형제 그 남매가 뿔뿔이 흩어진 그런 사연을 듣고 그래서 계속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영우 박사는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지고 졸업할 때는 차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는 석오는 이분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남편을 세워가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으로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 때에 이 강영우 박사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인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다가 2012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산도 넘기가 힘드는데 강영우 박사는 모든 산들을 넘고 넘어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쓴 책이거든요. 이 강영우 박사에게 산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완전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나가 죽고 뿔뿔이 흩어지는 수많은 아픔과 산들이 있었지만은 하나하나 넘고 넘다 보니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이 없고 넘지 못할 산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앞이 캄캄하지만은 지금은 큰 문제 같지만은 그 문제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독수리는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새끼가 자라면서도 그 폭신폭신한 그 보금자리에서 안 나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미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막 물어 던지고 그러면 새끼가 막 집 밖으로 나오면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 밖으로 나오면은 그 새끼를 딱 날개에 태우고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가서 새끼를 떨어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날개를 접어버리니까 새끼가 막 떨어지면은 이 새끼가 막 그 날개를 퍼덕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에 떨어지기 전에 손살같이 어미 독수리가 와서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절벽에서 또 떨어뜨리고 그렇게 반복 훈련을 해서 가장 강한 그 독수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큰 산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날개 위에 태우시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산들을 넘고 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위에 우리를 태우시고 날아간다면 높은 산도 거친 들도 강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연세 드신 분들 지금까지 수많은 크고 작은 산들을 넘고 넘어 오늘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젊은이들은 앞으로 넘어야 할 크고 작은 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핫한 찬양 사역자지요, CCM 가수 소진영이라는 가수의 간정이 참 감동입니다. 이분은 25살 때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좀 흔치 않는 병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가 되고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투병 중에 4가지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받은 은혜는 백혈병의 진단을 받은 이후에 신약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치료제가 없었는데 자기가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신약이 개발이 되어서 그 치료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병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 적용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비는 고가인데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때 자기가 발병이 되고 진단을 받은 이후에 정부에서 보험 적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팀에서 마크스란 찬양팀의 찬양을 했는데 거기서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네 번째는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식을 하게 되어지면은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이식 수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이를 포기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포기하고 아이를 갖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다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약을 끊은 것입니다. 1년 동안 약을 끊고 아이를 가지려고 1년 동안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아이가 안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아이가 생겼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만약 약을 끊고 바로 아이가 생겼다면 그 아이는 기형아가 됩니다. 그 약물로 인하여서 기형아가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약을 끊고 아이를 가졌는데 못 가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이를 갖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근데 포기하고 약을 다시 먹을 때 아이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만약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바로 아이를 가졌다면 그 아이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아이를 갖게 하시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기서 나온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지만은 2025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이 자매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 것 아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산, 큰 문제를 만나면은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안간 힘을 쓰지만은 또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지쳐 포기해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산을 만난 스룹바벨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멸망당하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린 아이 10살 어린 아이들 손년 손녀들이 부모의 손에 끌려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10살 어린 아이들은 70년이 지났으니까 80이 되고 90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1세대들 처음 끌려온 1세대들은 다 바벨론에서 죽었고 지금 바벨론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벨론 2세, 바벨론 3세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도 바벨론에 와서 끌려온 부모들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부모로부터 비록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정신과 또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벨론 문화를 배우면서 자랐고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인정받는 관료가 되었습니다. 요사이 말하면 공무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총리가 되었듯이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은 히브리 정신이 확실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했고 거기에다 바벨론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에서 관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메데 바사에 의해서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은 고레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레스 다니엘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이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바사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감동시키셔서 조서를 내리게 하는데 어떤 조서를 내리는가 하면은 잊혀진 한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모든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끌려와서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고레스 왕이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라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오고 조서도 내려 이르시되 바사왕 계속요.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1절 다시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이제 왕으로 처음 취임하는 첫 해라는 것입니다. 그 바사왕 고레스가 그 왕에 취임하면서 하나의 조서를 내리는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 감동시키시고 조서를 내리게 하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바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 붙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모든 나라에 방을 붙이는 것입니다. 70년 전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과 은도 다 주겠다라고 공포를 하고, 그리고 총책임자로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총책임자로 스룹바벨을 지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아, 너는 너희 백성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이방 왕을 들어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몇 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70년 되니까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무너뜨린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총책임자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 살다가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1세대들은 다 죽었고, 그 끌려올 때에 10살, 12살 어린 소년, 소녀들이 부모의 손에 끌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온 것이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다 돌아가셨고, 이제 이들이 70년이 지났으니까 80이 되고 90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2세 3세였다는 것입니다. 끌려온 부모들이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추억도 없습니다. 돌아갈 이유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하면 누가 따라 나서겠느냐 말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분단 75년을 맞았습니다. 구정이나 추석이 되면은 임진각에 실향민들이 모여서 북녘땅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또 믿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분은 고향이 북에 있잖아요. 북에서 끌려온 그들이 지금은 다 75년이 지나다 보니까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된 그분들이 그래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통일이 되면은 내 고향에 한번 밟아보고 죽을 수 있을까? 통일을 염원합니다.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전후 세대들, 저를 포함한 전후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남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정착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부모 손잡고 끌려온 사람들, 지금 80대 90대 된 사람들은 예루살렘 돌아가고 싶겠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스룹바벨이 깃발을 든다고 해서 누가 따라 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더군다나 이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입니다. 1500km를 연세 드신 분들을 모시고 가서, 지금처럼 교통도 좋지 않는데 걸어서 1500km를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의 마음이 두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이 생각할 때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되 스룹바벨아,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너가 생각할 때는 이 백성들이 끌고 1500km를 가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겠는가? 내가 깃발을 든다고 누가 따라 나서겠느냐? 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는 것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스룹바벨의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큰 산하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수많은 산들이 있고 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큰 산들을, 수많은 산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 포크나 불도저로 밀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에 수많은 산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앞서 인도하심으로 평지처럼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스룹바벨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 다 모이십시오. 전에 스룹바벨이 생각할 때는 연세 드신 80세, 90세, 100세만 따라 났을 줄 알았는데 그날에 모인 사람들이 5만 명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49,897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젊은이들 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고향 예루살렘 돌아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깃발을 들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이 1차 귀환인 것입니다. 또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이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잖아요. 고레스가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 수많은 산들 속에 얼마나 도둑대들이 또 많았겠습니까? 금과 은을 빼앗기 위해서 말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수백 개고 건너야 할 강이 수십 개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을 평지처럼 걸어가게 하시고 수많은 도둑죄들이 그들을 노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1500km를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위험한 길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앞에 산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한숨 쉬고 탄식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힘은 안 되고 능력으로 그 문제 해결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도둑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2025년도 하나님이 그 은혜가 있다면은 2025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스룹바벨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5년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홀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며 불과 구름으로 올 한 해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에 모세가 장막 칠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밤에는 그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온도를 유지하게 하시고 낮에는 그 장렬한 태양에 해를 입지 않도록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그들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되셔서 앞서 인도하시고 해를 입지 않도록 불과 구름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을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 어떤 산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내 믿음이 커지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행기를 더 높은 곳에서 보면은 높은 산도 평지처럼 보이고 높은 빌딩도 아이들이 사놓은 블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바닥이 되어지면은 문제가 보이고 그 빌딩이 보이고 산들이 보이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표가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든든히 세우고 우리가 믿음의 그 고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은 문제는 시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을 못 잤던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염려했던가 시시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두렵고 낙심이 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이고 살 길이 열려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환경이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오른손 주먹 불끈 쥐시고, 이 산은 우리 인생의 고난의 산, 문제의 산, 역경의 산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크게 외칩시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문제를 넘어가고 큰 산을 넘어가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듯이 믿음으로 건너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